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 아버지 뜻 태양의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들과 그리고 이 나라의 탄핵 반대를 위해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집회에 참석하며 뜨거운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모든 우파 국민들을 다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지극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작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고 사람 눈으로 보기에 하염없이 보잘것없이 아주 작아 보이기 그지없겠으나 아버지의 뜻은 진정성 어린 아버지의 자녀들을 가지고 무한히 큰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적 사고방식, 그리고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끊임없이 병든 감성으로 속이는 저 적그리스도 세력과 빨갱이, 그리고 카발 세력, 이 모든 마귀가 이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5,200만 모든 국민이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작은 불꽃이 되어 그 5,200만의 불꽃을 합하면 거대한 태양이 될 것입니다. 그 거대한 태양으로 이 마귀 세력을 완전히 불살라 태워 없애서 이 대한민국에서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날까지 저희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아버지에 속한 그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마음껏 쓰시어 이 나라의 모든 마귀 세력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한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우리가 이 선의 세력에게 아주 매우 기쁜 소식 하나가, 그 작은 승전보 하나가 전해졌죠.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셔서 관저로 다시 돌아가시는 이런 작은 승리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많은 문자도 받았고요. 카톡으로도 저희 이제 회원분들이 막 너무 기뻐서 막 문자 보내주시고 막 동영상 보내시고 사진 보내시고 막 관저 앞에서 찍은 사진 막 이런 거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이겼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소식을 함께 전하면서 진짜 8년 만에 거의 이렇게 기쁜 일은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손에 꼽을 때. 제가 두 번째라고 이야기한 건 8년 전에 박 대통령께서 탄핵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첫 번째로 기뻤던 사건은 이제 윤 대통령님이 당선되시던 날, 그날 저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거든요. 이제 그 당선이 완전히 확실시될 때까지 내가 오늘 철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도로 밤을 새우고 완전히 확정될 때 그때 마음 놓고 기도를 그치고 당장 십자고상 앞에 가서 엎드려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나마 조금 기뻤고, 그리고 며칠 전 있었던 이 석방 소식이 제가 8년 동안 중에 두 번째로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우리 모두의 이 선의 세력의 시작일 뿐이고 이건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에 불과하죠. 이 나라는 이미 빨갱이 마귀 세력이 완전히 점령해서 그냥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기사회생으로 약간 살아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을 놓을 순 없고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희생과 기도 봉헌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라도 너무 가련해서라도 도와주시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크나큰 희생과 단식과 금식과 극기 고행,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희생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희 그 사명과 함께 하시는 모든 영혼회원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밤낮 없이 희생하시면서 뜬 눈으로 밤 지새우시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단식하고 그런 여러분의 모든 희생에
제가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승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희생, 배상, 보속, 단식, 금식, 극기 이런 것을 이 나라를 위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성경이 민수기가 이제 마지막 2단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민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천상의 책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 2챕터 35, 36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고 진리가 우리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저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진리가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고 기저가 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말이겠지만 앞으로 새 시대가 되면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 전 인류가 이제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는 대로 그때가 되면 그런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래 이상해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탄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그 진리를 가지고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행동의 근간이 되게 하고 기저가 되게 하고 이런 행운아들이죠. 지금 미리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틀 전에 겪었던 이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 이 작은 사건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가 뭘까? 이런 걸 제가 좀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제목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리더의 자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훌륭한 리더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세상에 출판되는 여러 가지 그 성공의 리더십 같은 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뭐 누구의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도 예전에 진리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평범한 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뭐 훌륭한 아주 카리스마 강렬한 어떤 리더가 있다. 그럼 그 리더의 어떤 자서전이라던가 그 사람이 쓴 리더십의 어떤 그 책 같은 거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제가 이렇게 배우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의 많은 모범들을 자꾸 깨달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무수히 많은 세상에 과거에 죽었고 현재 살아있는 그 무수히 많은 리더들 중에 단연 탑은 누구냐? 그건 볼 것도 없이 하느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고 그 리더의 어떤 교과서적인 표본 저건 완전 스탠다드다. 저것만 보면은 저건 퍼펙트해. 이런 걸 여러분이 찾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훌륭한 리더라고 해서 뭐 뽑아놓은 책들은요. 그 예수님과 성모님이 가지고 계신 리더십의 총망라의 일부분들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총망라해서 집결한 집합체를 찾아라. 그럼 당연히 하느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탁월한 퍼펙트한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사장님 되시는 분은 CEO는 반드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배워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일부분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총망라한 총체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강의를 예전보다 굉장히 형제님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포를 제가 가끔 보는데요. 여성과 남성의 분포가 있거든요. 이 시청자의 분포를 보면은 옛날에는 여성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남성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은 형제님들이 많이 들으신가 보다라고 제가 보는데, 형제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회사에 나가서도 리더를 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는 당연히 리더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소공동체의 리더일 수도 있고, 리더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남자는요. 왜냐면 절대성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굉장히 탁월한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멋있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진리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끄셨나, 예수님이 군중들을 어떻게 이끄셨나,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에 마지 않는가,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그것은 그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있어요. 이해되셨죠? 예수님이 어떤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사셨는지를 보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여러분은 어디 가나 환영받는 리더가 됩니다. 이거는 정답이에요. 이해되시죠? 여성이다. 여성도 당연히 리더할 수 있죠. 여성도 뭐 회사에서 요새는 여성 리더도 많으시고요.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자녀들을 케어하는, 절대성이 없을 때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유일성이잖아요. 그러면 여성은 나도 아름답고 향기 나는, 정말 그윽한 향기가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은 반드시 성모님의 리더십을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성 여러분?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은 좀 많이 달라요. 그럼 정신이 다르냐? 아니요. 정신은 같아요. 정신은 하나인데 그 정신을 표현하는 나라, 그 정신을 관철시키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은 유일성과 절대성의 특징에 맞게끔 다르게 해야 해요. 이 말도 뉘앙스적으로 이해되시죠? 내가 여성인데 남성처럼 막 거칠고 강하게 리더십을 수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특징적으로 그런 거지 능력이 모자란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특징이 다른 거예요. 속성이 다른 거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서 그럼 여성이라고 해서 리더를 하기 부족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성모님이 제자들을 아우르는 리더를 하셨다라고 알려져 있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성모님의 리더십 앞에 제자들이 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리더를 하실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막 이러면서 막 남자처럼 막 와일드하게 이런 리더를 하셨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성모님의 리더십을 잘 알고 싶어서 다른 여러 가지 영성 서적을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서적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할 만한 거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든가 성모님의 생애라든가 요런 책을 보면 성모님이 한평생 어떤 정신세계와 카리스마로 살아가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표현하는 행간의 나라나 어머니가 행하셨던 행위들을 보면 아, 어머니는 어떤 유일성이면서 그 유일성의 옷에 딱 맞는 리더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리더십은 일단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우리가 성경도 해야 되니까. 일단 여성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침묵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리고 행위로서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성모님은 많은 시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정신활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서 몸소 행동으로 솔선수범하시는 이런 리더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많이 안 해도 저 사람이 침묵 가운데 정신활동은 계속하면서 끊임없는 희생을 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어떨까요?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오겠죠. 그리고 자기도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맞습니까? 이런 유일성은 이런 리더의 나라를 표현해야 돼요. 하실 거면은. 이해되시죠? 근데 많은 여성들이 이 침묵하는 걸 잘 못해요. 특히 나이가 들고 아주머니가 되면 점점 더 퍼지죠. 더 퍼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새침을 떠는 어떤 요런 그 젊은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여성성의 향기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 여성성의 향기도 잃어버렸는데 점점 펑퍼짐해져. 그래서 말도 많아지고 입심도 세져.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면서. 이러면 실패해요. 이해되시죠?
이러면 어느 누구도 그 여성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천박스럽게 보죠. 그리고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여성의 약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성은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면 그 꼿꼿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배제를 하면서 절대성에게 철저히 속하면서 그러면서 침묵을 해야 된다. 이런 몇 가지의 특징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성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보면 늘 이런 리더이셨어요. 제자들을 통솔하시는 거 보면 자, 가라! 이게 아니고 가자! 하면서 본인이 항상 앞장서서 희생하는 이런 리더이셨어요. 그래서 왜 5,000명을 먹인 기적도 보면 본인이 뒤처리를 다 하시고 너희는 좀 저기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하시죠. 이러니까 감동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직사회 회사나 어떤 소공동체에서 누가 항상 자기를 희생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리더야. 그러면 그 리더를 오히려 더 따를까요? 무시하고 깔볼까요? 많은 사람은 더 따를 거예요. 감동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통적인 게 뭔가요? 그렇죠. 눈치 빠른 분은 벌써 아셨죠? 자기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모님도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셨고 예수님도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이거를 자기 배제라고 배웠죠. 이게 리더의 아주 절대적인 이 일은 이와 같이 그냥 리더다. 그럼 이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자기 희생이에요. 그런 리더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성모님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리더십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수많은 리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하고 정말 누가 봐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퍼펙트한 리더는 예수님과 성모님이신데 그 두 분은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의 리더십을 배우면 하느님 아버지의 리더십을 알 수 있어요.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원리 가운데 있는데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다 보니까 행하는 어떤 향기가 다른 거고 행하는 종류가 다른 거지 정신세계는 똑같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두 분의 리더십의 특징을 제가 지금 아주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자기 희생이 항상 전제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 우리가 이틀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님의 석방을 듣고 국민의 50%가 넘는 사람이 환호하고 기뻐하며 막 울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죠? 그쵸? 그러면 그게 강요된 게 아닌데 왜 그토록 그들은 열광하고 환호하며 울기까지 할까요? 제가 댓글을 보면서 너무 웃고 울고 이러면서 댓글을 굉장히 재밌게 며칠 동안 봤는데 그 댓글에 하나같이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내 인생에 태어나서 대통령 때문에 울어보긴 처음이에요. 이런 분이 엄청 많았고 어떤 연예인보다도 멋있어요. 뭐 이런 글도 많고 뭐 간지 장렬 뭐 이런 걸부터 시작해서 저게 진정한 남자지, 저게 진짜 리더지, 저는 죽을 때까지 저 대통령을 지지할 겁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을 제가 이렇게 그냥 축축축 넘기면서 보고 공통적인 게 뭔가 이걸 좀 파악해 봤거든요. 도대체 이 국민들은 왜 그렇게 감동했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자기 희생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작은 희생 하나만 보여줘도 고맙죠. 그쵸? 그러면 어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가 편안한 안위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 하나 그냥 불에 던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린다면 얼마든지 한다 기꺼이. 이런 공의로운 정신, 이런 남자다운 결계, 그리고 정의, 순수성 이런 것이 동반된 자기 희생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거기 감동 안 할 사람 있습니까?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동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 국민이 열광하는 겁니다. 이제서야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난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참 재밌는 사진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좀 찾다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이재명 씨예요. 여기 이렇게 지팡이 들고 거의 병자 수준으로 걸어 나오고 있네요. 이게 뭐 검찰에 가서 한 16시간인가 17시간인가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이라고 지금 카메라에 찍힌 거거든요. 무슨 뭐 2차 전쟁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겨우 살아온 사람 같아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예, 이러고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씨예요. 어디 되게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휠체어 타고 나오시네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어떤 리더십이 느껴지시는 게 있으세요? 소위 제가 좀 속된 말을 써볼게요. 요즘 20, 30대가 잘 쓰는 말로 너무 짜친다고 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 너무 짜쳐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걸 리더라고 따르는 거예요. 개딸 여러분들은? 예? 저 전국에 계신 개딸 여러분, 당신네 오야봉은 왜 이렇게 추레해요? 예? 여기 결기나 기계나 옳은 것을 위해서 투신하고자 하는 정의나 맨날 속이는 이런 코스프레. 예? 이 지겹지도 않습니까? 이런 거? 참, 제가 이걸 보고 막 웃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고 이게 코미디보다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러고 17시간 조사받았는데 이러고 나오고 싶을까? 안 쪽팔리시나 봐요, 이분은. 그런 게 없으신가? 참 빨갱이 여러분들의 오야붕은 참 정말 너무 수준이 저질이네요. 이런 걸 리더라고 삼기느니 저 같으면 탈퇴하겠습니다. 쪽팔려서라도. 예? 이걸 보니까 너무 웃겨서 제가 여기다가 편집한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구시죠? 트럼프 대통령님이시죠? 이번에 대선 기간에 그 유세 활동하시다가 총 맞으셨죠, 귀에. 총 맞고 지금 피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어요, 뺨에. 흐르고 있는데 파이트 파이트를 외치는 장면을 절묘하게 찍은 거죠. 기자가. 게다가 너무나도 퓰리처 상감인 게 여기 성조기가 휘날리는 걸 찍었네요. 와, 이거 진짜 퓰리처 상감 아닙니까? 자, 이분의 정신과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정신과 이 리 자오밍인가? 요즘 놀려서 그렇게 부르던데 리 자오밍이라고. 이 리 자오밍 씨의 이 정신세계를 여러분 좀 비교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리더로 따르고 싶으세요? 이 오른쪽 이런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까? 이렇게? 온갖 약한 척 죽을 것 같이 막 코스프레 막 있는 대로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마음은. 이걸 멋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리더감인 거예요. 이런 정신이. 맞습니까?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죽음을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불사하고 옳은 건 끝까지 해야지. 싸우자. 이게 정인 거고 이게 리더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희생이지 뭡니까? 이 정신이. 여기 자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이 리자오밍 씨한테. 이게 자기 희생 보이세요? 맨날 남 속이고 서민 코스프레 해서 뭐 어디 무슨 이상한 프로에 나서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이상한 시덥잖은 소리나 하고, 그리고 자기 조금 가서 검찰에 가서 수사받으니까 죽을 상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쇼하면서 휠체어 타고 나오고. 아 정말 추레하기 이를 데가 없고 정말 졸렬하네요. 예? 자, 이건 여러분께서 며칠 전에 환호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던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어 와서 나오셨던 여러 가지 사진 컷 중에 제가 한 컷을 여기 지금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수많은 우파 국민들이 환호하면서 울고 불고 아주 드라마틱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연출한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복귀하시는, 다시 복귀할 것을 서막을 알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냐?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배제. 그렇죠. 자기를 배제한다.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는 절대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건 그냥 당연한 기본인 거고, 그래도 세상 사람 중에서도 자기 희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번 탄핵
사태를 보면서 다 깨달으셨죠. 얼마나 인간이 배신을 잘하는 존재인지를. 윤 대통령님의 당에서 윤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완전히 하나 돼서 지지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쵸? 근데 자기네가 불리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슬슬 기어 나오고 있죠, 지금. 그쵸? 마치 엄청나게 자신이 이 부당함에 싸우는 용사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가증스럽게 이를 데가 없죠. 리더의 자격이라는 거는요, 기본이 뭐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배제할 줄 아는가라는 겁니다. 자기 희생이나 배제가 없는 자는 리더로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휠체어 타고 나오고 지팡이 잡으면서 쇼하는 이런 인간을 리더로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한순간에 말아먹겠죠? 그래서 리더의 자격의 기본이 뭐냐? 자기 희생이다. 자기 희생하지 않는 자를 앞으로 이 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요. 특히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각 어떤 공동체 리더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배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이 없다. 그럼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게 아예 문화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라고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적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라는 거를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좋아하고 기뻐하고 휙 지나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진리가 우리의 기본이 돼야 되고 마인드가 되고 정신세계가 돼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희생이 반드시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때 그 나라도 희망이 있고 작은 공동체도 희망이 있는 거고 가정 공동체도 그래야만 비전과 희망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대통령이 있는 나라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투신해서 몸을 던지죠.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받아서 같이 던집니다. 정의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의가 들끓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진실을 알고 나니까. 그럼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들끓고 일어나는 사람이 벌떼처럼 많아진다면 망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말씀이 참된 진리고 사실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래, 과연 진리는 참되다. 진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구나.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 자기를 내어 던진 거잖아요. 그쵸?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게 제 목숨을 내던진 거지 뭡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죠. 나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이게 현극의 길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불구덩이에 자기를 던진 거잖아요. 자기 희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살리시잖아요. 하느님이 마치 이제 현대 정치사에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능가하는 대통령은 나오기 힘들 만큼 지금 엄청난 클래스로 상승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마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다음 급으로 상승되셨어요.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뭘까요? 자기를 버리니까 오히려 자기가 사는구나. 이 성경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마찬가지의 트럼프 대통령님도. 자기를 희생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가 이 사건 이후로 더 치솟았던 거 아세요? 미국 분들이요. 이 사건 이후로 인기가 더 치솟아가지고 당당히 당선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성경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리 자이밍. 이제 죽게 생겼네요.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래요. 그러니까 죽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참된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파멸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방탄조끼 입어가며 주변 사람 죽여가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게 다 자기를 살리려고, 그쵸? 온갖 불법이란 불법은 다 저질러서 전과 사범에다가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하며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하느님의 정의는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이런 사람들은 다 패망할 거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목숨을 살려간 사람은 잃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거다. 이렇게 당당히 부활하시잖아요. 이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참된 진실과 사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간과하거든요.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마치 이소부화의 감동적이고 좋은 말 하나 이쪽 귀로 들었는데 이쪽 귀로 나가서 내 사고방식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요. 신앙인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지를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됐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로운 것을 위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의에 항거하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하느님이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렇게.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토록 진리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진리에 근거해서 이번 사건을.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또 하나 남았어요. 뭐냐? 이분들은 수도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주교도 아닌 세상 사람들이에요. 물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지만. 그쵸? 근데 세상의 리더도 이렇게 살잖아요. 그쵸? 세상의 리더도 이렇게 자기를 배제하고 희생을 해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무슨 인기 연예인보다 지금 더 탑스타 클래스 반열에 오르게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리더도 자기 배제를 하는데 종교인이 자기 배제를 안 한다.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거짓교회에 교황이며 주교며 추기경이며 수많은 사제며 수녀며 수도자 엄청 많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유럽의 6개 대륙을 합친 것만큼 수도자와 그 종교인이 그 대륙을 합친 숫자만큼 우리나라 하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 나라의 신앙의 힘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수도자와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 중에 이번 나라가 지금 빨갱이 공산당에게 넘어가기 직전이어가지고 대통령은 자기를 던져가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그 형극의 길을 스스로 자원해서 갔는데, 그러면 이 거짓 교회의 그 대단하신 분들은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이런 분들처럼. 네? 나라를 위해서 시국선언 하나를 하셨어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어떤 성명 하나를 발표하셨어요. 어떤 걸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완전 마귀예요. 보신주의자들. 자기 그런 거 했다가 눈에 나가지고 죽을까봐 몸살이면서 벌벌벌벌 떠는 이 리자오밍하고 똑같은 거죠. 수준이. 그쵸? 이 리자오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목숨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더럽고 추잡하게 이렇게 쇼까지 하면서 이 똑같이 뭡니까? 이 수준하고. 예? 안 부끄럽습니까? 일반인도 이렇게 리더가 훌륭한데, 종교 지도자가 아닌 일반 세상 사람의 리더도 이렇게 훌륭한데, 자기 배제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아니 그래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수만 명의 사제와 주교와 추기경과 수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런 나라의 절체절명의 시기에 시국선언 하나를 하기 했어요. 잘못됐다라고 양심선언 하나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 배제, 수도자인데 자기 배제를 일반인보다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수도자래. 자기는 사제래. 자기는 교황이고 주교고 추기경이래. 안 부끄럽습니까? 예? 지금 불교까지 들고 일어났죠, 여러분. 불교도 시국선언했어요. 이건 탄핵은 잘못된 거라고. 각하돼야 된다고. 여러분 아시죠? 그쵸? 그 기독교, 불교 다 하는데 천주교만 안 했죠. 그쵸? 예, 천주교만 안 했거든요. 제가 그 댓글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댓글에? 천주교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종교라고 써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빨갱이 짓만 하고 국민 선동질이나 하고 공짜로 그 뭐 봉헌하는 걸로 밥 이렇게, 제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읽을 거예요. 밥 처먹으면서 사는 것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대체 나라나 망하게끔 하는 그런 종교가 이 나라에 왜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말씀들 한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시국선언 안 한 건 유일하게 천주교밖에 없네요. 이런 말들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나쁘끄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하느님이 허락하신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하느님의 세력이고
어떤 게 이 인간을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인지가 아주 그냥 일천하게 다 드러난 거죠. 이제 쓸어버릴 일만 남은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는 불교 신자인데 대대로 우리 집안은 불교인데 기독교에 너무 감사한대요. 만약에 세이브 더 코리아가 안 일어났으면은 이 나라는 어쩔 뻔했냐고. 이렇게 대놓고 쓰신 분도 많더라고요. 저도요. 뭐 밑에 댓글 꼬릿말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기독교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가 참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는 뇌에 구멍이 난 건지 좀이 먹은 건지 그러고도 뻔뻔하게 이 나라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알게 됐죠. 참된 진실과 거짓. 어떤 게 마귀고 사탄이고 어떤 게 진짜 하느님의 세력이고 참된 리더인지를 다 알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마저도 어떤 게 그나마 정의를 구현하려고 희생하는 종교인가. 그 희생하는 종교에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게 저 거짓교회 하나예요. 그렇죠. 자기 희생이 없어. 맨날 보신주의자로 입 닫고 살아. 심지어 빨갱이를 선동질을 해. 이 지경인데도. 그러니까 그 종교가 존속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존속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하느님이 안 계시다면 존속 가능할지 모르죠. 근데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답은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이젠 아시죠? 예,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 잃을 거에 다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며칠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다? 자기 희생, 자기 배제를 하는 사람인가? 전한길 선생님이 왜 인기가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거기 60억을 3년 동안 포기해서 180억을 포기했잖아요. 아이고 그거보다 더 큰 자기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하느님께 드리는 단돈 100만 원도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달이면 2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요. 하느님께 그거 드리는 것도요. 아까워가지고요. 끊고 이래요. 거기 어디 자기 희생이 있어요? 예? 그렇게 자기 희생이 없는데 또 자기 필요할 때 막 기도하면서 뭘 달래. 양심에 안 찔리나 봐요. 어떻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살면 그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까? 정직성만 있어도 그렇게 못할 텐데.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 전한계 선생님 얼마나 대단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맨날 지금 공격받고. 예? 그냥 민주당한테 맨날 공격받고 목숨의 위험 느끼고 이러면서도 굴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정신이. 예? 사람의 생김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멋있으면 그냥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희생이 있는 거죠. 자기 배제가. 이승만 대통령도 왜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본인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이에요. 그럼 양반 중에 양반이죠. 그러면 그렇게 굳이 가시밭길 안 가셔도 돼요. 양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요. 얼마든지. 근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본인이 나라의 이 잘못된 시스템을 다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선각자가 돼서.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보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거기다 인맥 쌓고 이렇게 해서 그 인맥들을 최대한 동원하고 활용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거기 자기 희생 있죠. 이렇게 위대한 리더들은 다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의 표본이자 모범이자 퍼펙트한 유일무이한 우리의 전부이신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셨어요. 그 두 분의 일평생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 자기 희생이 아닌 게 단 하나도 있었나?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선거하실 때 자기 희생 있는 사람만 리더로 뽑으셔야 돼요. 검증된 사람만. 예를 들면 저렇게 전한길 선생님 같이 자기 희생을 한다. 어떤 사람이 나섰는데. 그럼 그 사람은 검증된 거예요, 이미. 아니, 실제적인 백데이터가 있잖아. 자기 희생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그게 검증된 거라니까요. 아, 저 사람 리더적 자질이 있다. 이렇게 검증이 된 거라니까요. 이 두 분도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람들도 진리를 몰라도 이 육감이라는 건 있거든요. 아무리 무식해도. 멋있는 거지. 왜? 아무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라를 고치려는 걸 해본 사람이 없거든. 다 타협했지, 지금까지. 근데 자기를 내어 던졌어. 그래서 감옥까지 갔네?
그러니 그분이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올 때 감동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용사가 걸어 나오는 것 같지.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얼마나 참된 건가. 아,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라더니 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타협하고 교묘하게 변명하고 중국에 시시하면서 빌붙어서 돈 뜯어먹고 그렇게 살더니 결국은 나락으로 가겠구나. 그 세력이.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탄압받고 핍박받고 온갖 고통과 모욕과 치욕은 다 당했는데 결국에는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네요. 물론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결 나올 때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계속 싸워야 되지만, 그리고 판결에서 우리가 승리해도 앞으로 이 나라의 이 모든 쓰레기를 다 완전히 처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진리가 살아있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도 이러는데 종교인이 이런 걸 안 한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찬절례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했어요. 거기 예수님이 일을 행하여라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로 돌아가셨거든요. 희생의 최고 정점을 찍은 분은 예수님과 성모님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놨으니까.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럼 자기 희생의 정점, 방점을 찍은 거죠. 그쵸? 근데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 너희도 나처럼 산 희생제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가.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다 어떻게 했죠? 다 순교했어요. 복음 선포하다가. 그 가신 길을 따라간 거죠.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를 사실적으로 산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그 이후에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 거짓교회는 이미 중세시대에서부터 타락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게 맨날 황제하고 누가 힘이 더 센가 겨루기나 하는 이런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완전 인간적인 그쵸?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지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썩어가지고 아주 그냥 악취가 코를 찔러서 골이 아플 만큼의 썩은 이런 지경이 된 거죠. 그런데도 잘났대. 그런데도 뭐 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가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어떤 사람이 리더로 나왔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선거도 하실 거고 계속 대통령, 국회의원 다 뽑아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희생을 하냐, 자기 배제를 하냐 그런 게 없다. 그럼 리더를 뽑으면 안 돼요. 그 공동체, 그 나라는 망해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어떤 단체에서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다. 그럼 자기를 배제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할 자신이 없다. 그럼 리더를 하면 안 돼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면. 아시겠습니까? 절대 리더하면 안 돼요. 리더는 영광의 길 꽃길이 아니에요. 자기 희생으로 끊임없이 자기 배제를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지.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막 리더 왜 하고 싶을까?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동경하고 뭐 따라다니고 뭐 대단한 자기가 연예인이라도 된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딱 좋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마귀의 프레임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놨었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 안 통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이 깨어났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라도가 36.1%가 깨어났다고 하거든요. 와, 역대 최고치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계실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죠?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예,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1년에 이런 사건들도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게끔 이런 판을 누가 마련하신 걸까요?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분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셔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희생의 기도가 지금도 바쳐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나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물론 이분이 훌륭하게 반향을 한 거죠. 하느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반향과 근성을 갖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의 주관자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이 영혼 안에서 이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요렇게 움직여서 일련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나게끔 이끄시는 이 판을 다 누가 짠 거냐? 이걸 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진짜 참된 진실이고 사실인 게 진리의 말씀대로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리더를 뽑으려면 반드시 자기 희생을 하는, 자기 배제를 하는 사람을 뽑아야만 희망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번 이 기쁜 작은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된다. 머릿속에 각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민수기 35장과 36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챕터에서 배워야 할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살인자의 도피성. 주님께서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여 그들이 유산으로 받을 소유 가운데서 레위인들에게 몸붙여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장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여라. 그 성읍들은 그들이 살 고장이고 그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그들의 재산인 모든 가축과 짐승을 칠 곳이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딸린 목장은 성벽으로부터 밖으로 사방 1000척 안의 땅이다. 성읍을 중심으로 측량하여 바깥 동쪽으로 2000척, 남쪽으로 2000척, 서쪽으로 2000척, 북쪽으로 2000척 안에 드는 땅이 그 성읍들에 딸린 그들의 목장이다. 살인자가 피신할 도피성으로 정할 6성읍은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 가운데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42도시를 더 주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모두 48개다. 그 성읍들과 함께 거기에 딸린 목장들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 가운데서 갈라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갈라주고 작은 지파에선 적게 갈라주어라. 각기 배당받은 유산의 크고 작은 정도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얼마씩 갈라주어라. 살인자의 도피성.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요르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몇몇 성읍 등을 성정하여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피신할 수 있는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성읍들은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없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6성읍을 지정하여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셋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고 나머지 셋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 가운데서 지정하여라. 그러면 그 성읍들이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너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거류자로서 실수로 살인한 사람도 모두 이 6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다. 만일 쇠 연장으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는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은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돌로 남을 쳐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로 사람을 죽였으면 그도 살인범이다. 그러므로 그 살인범도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죽일 것이다.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여 밀쳤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였거나 적의를 품고 주먹으로 쳐 죽였으면 그 가해자는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범이므로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범을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만일에 어쩌다가 적의 없이 밀쳤거나 악의 없이 어떤 연장을 던졌거나 미처 보지 못하고 남의 위에 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였으면 적의를 지닌 것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이 법령을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회중은 모여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사람 사이를 판가름해 줘야 한다. 회중은 피를 보복할 사람의 손에서 그 살인자를 건져 주어야 한다. 회중은 그가 피신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별에 세운 당시에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한다. 만일 그 살인자가 피신했던 도피성에서 나왔다가 도피성 지경 바깥에서 피를 보복할 사람과 만났을 경우에는 피를 보복할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된다. 그것은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살다가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제 소유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규는 이와 같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여러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 살인범을 처형할 수 있다. 증인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한다. 너희는 사형 언도를 받은 살인범의 목숨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를 반드시 사형시켜야 한다. 또 너희는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을 대사제가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제고장으로 돌아가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피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땅에 흘린 피는 그 피를 흘린 사람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원한을 풀어줄 길이 없다. 너희가 살 땅은 내가 내려와 살 땅이니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려와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민수기 36장입니다. 여자의 재산 상속법, 맺는 말. 요셉 후손의 갈래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후손이 되는 각 갈래의 가문 어른들이 나서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인 각 가문 어른들에게 물었다. 나리께서는 주사위를 던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주란 명령을 주님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나리께서는 또 우리의 동기 슬로팟의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어느 다른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유산은 우리 가문의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몫으로 돌아온 유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 돌아오면 그들의 유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유산에 붙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문 지파의 유산은 결국 그만큼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명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렀다. 요셉의 후손 지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다. 주님께서 슬롭핫의 딸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명을 내리셨다. 그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지만 자기 가문 지파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자기 지파의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 가운데서 딸이 유산을 물려받았을 경우에는 그 딸은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하고만 결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 가문의 유산을 그대로 상속하도록 해야 한다. 유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지파든지 물려받은 유산을 떠나지 못한다. 슬로팟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마흘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들 슬로팟의 딸들은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은 요셉의 후손 갈래 가운데서도 므낫세 후손 갈래 집안에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유산이 자기 아버지의 갈래가 속한 지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다. 예리고 근처 요르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주님의 계명과 법규는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부분이 35장, 36장까지가 끝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다 보셨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아주 간략하게 복습하고 지나가면 33, 34장에서 배웠던 것 중에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들어가죠. 근데 들어가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눠줘라. 근데 대신에 인원수가 많은 지파,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나눠주도록 이렇게 분배를 해라. 이런 규칙대로 이제 땅을 배분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세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앞에서도 조금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세가 리더십의 자질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때그때마다 있었어요. 근데 요 33, 3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앞전에서는 그 두 지파가 자기네만 이렇게 먼저 좀 땅을 이쪽 목장 근처에 좋은 땅을 우리가 먼저 갖겠어 이렇게 했는데 하느님께 여쭈지도 않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렇게 먼저 가진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조건을 내걸긴 했죠. 대신에 우리가 나가서 남자들은 앞장서 나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타협을 했어요. 모세가. 근데 이건 올바른 리더적 자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세상의 리더가 아니라 하느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절대. 하느님의 일꾼은. 다 하느님께 여쭙고 허락받고 듣고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일꾼 하면 안 돼요. 나가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 자기 뜻을 구현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만 해야지. 이게 기본이고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거짓교회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자기 뜻을 구현하잖아요. 그쵸? 심지어 계명도 바꾸고 계명하고 정반대인 하느님의 뜻하고 정반대인 거를 거침없이 말을 하고 주장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타당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일까요? 그 정도로 성경을 모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저게 사탄인지 마귀인지도 모를 만큼 전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리더가 말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속한 신자들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쵸? 지금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그런 많은 결격 사유들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해되십니까? 그때 백성들이 물을 달라 해서 그 물을 내줬던 사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꾸짖으시죠. 그렇죠? 그 사람 봤을 때는 어디가 영광을 못 드러냈다는 거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럴 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2번을 내리쳤어요. 그때. 2번 내리칠 수 있지 않나?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미묘한 작은 차이가 하느님께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쟤는 나를 안 믿는구나. 내가 하라는 대로 한 번 딱 치고 물이 터지지 않아. 그럼 계속 기도를 할 일이지. 아, 우리가 반향이 올바르지 않아서 물을 안 주시나 보다.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끌었어야지 백성을. 그렇죠? 근데 내가 물을 내주랴 하면서 한 번 더 쳤어요. 이게 뭐냐? 이게 완전 에러예요.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마치 무슨 하느님인 양 이것들아 내가 물을 내주랴 이러면서 한 번 더 쳤죠. 거기서 하느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야, 쟤는 가나안 땅에는 가면 안 되겠다. 그게 결격 사유인 거예요. 이렇게 별것 아닌 작은 거라고 사람이 간과하는 걸 하느님은 유심히 보세요. 거기 제가 자기 뜻으로 하는지 내 뜻에 충직한 도구인지 거기 순식간에 자기 뜻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격 사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한 번, 2번 내리치면서 마치 자기가 하느님인 양 내가 내주랴 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면 저 거짓교회는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딱딱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처지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제가 요약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리더의 자질이란 과연 무엇일까? 리더는요, 자기 멋대로 하라고 뽑아놓는 게 아니에요. 네 멋대로 네 뜻을 구현해라. 그렇게 네 멋대로 네 뜻을 구현할 거라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네가 네 힘으로 노동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지. 왜 하느님 집에 들어와서 네 뜻을 구현해?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 똑똑한 거거든요. 신자들이. 근데 아무도 그런 걸 따질 줄을 몰라. 왜냐? 하도 진리를 안 가르쳐가지고 뇌가 거의 구멍 난 사람 수준처럼 멍청해요. 진리에 근거해서 사고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져야 될 때인지 지금 이럴 때는 침묵을 해야 될 때인지 저 사람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은 배척해야 되는지 이런 판가름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라도 중에서 깨어나신 분은 진짜 대단하시다. 전 이렇게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 쇠뇌의 소굴에서 올바른 걸 알고 거기에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사람이? 예? 얼마나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전북대인가 전남대인가 그 학생들 시국선언하는 여학생 보셨어요, 여러분? 아,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 학생한테. 아니,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결기가 있으려면 저렇게 있어야지. 아니, 지성을 갖춘 인간이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성의 최고라고 하는 대학에서 학습을 할 정도면 저 정도는 돼야지 최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전라도에서 깨어난 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완전 세뇌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36.1%. 예?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객관성을 잘하는 거예요. 예와 아니오가 똑바르고. 그쵸. 대단하신 분들이라니까요. 종교에 세뇌당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 맹신주의자거든. 안 따져. 그냥
틀렸는데도 그게 옳대. 한평생. 그게 맞대.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해서 지옥을 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전라도 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맹신주의라도 가득한 데서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 게다가 나와서 박차고 시국선언까지 하니 얼마나 훌륭합니까? 종교인보다 낫지 않습니까? 종교인보다 낫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는 사람 눈으로 봤을 땐 그렇게 대단하게 잘못한 게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런 여러 가지의 미묘한 결격 사유들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간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저기 어디 산에 가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리더의 결격 사유라면 저 거짓 교회는 얼마나 많은 결격 사유로 가득합니까? 근데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해. 그래도 뭐 아직도 안 내려치시고 잘만 사네 뭐. 여러분 하느님이 내려치시는 건 다양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육을 내려치는 거는 사실 되게 쬐끄만 형벌이에요. 그 영혼을 내려쳐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나올 수도 없는 저 끝도 보이지 않는 타오르는 불꽃에서 영원 무궁토록 타 죽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게 엄청 큰 고통이죠. 그걸 준비하고 계실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자기 뜻을 구현한다? 이러면 다 쳐내야 돼요.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관점도 생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람은요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자꾸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정말 똑똑해져야 돼요. 특히 이 시대는 더해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마귀밥 돼요. 하도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리더는 뭘까? 자기를 배제한 사람. 세상 사람도 자기를 배제하니까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다 칭송하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러면 종교인인데 자기 배제를 안 한다? 이거는 사탄 중에서도 사탄이에요. 왜? 저는 하나님의 일꾼을 해보겠습니다. 자원에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뭘 자원한 거예요, 본인이? 저는 예수님처럼 살다 죽고 성모님처럼 살다 죽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이건 사기지. 그쵸? 이건 사기예요. 대국민 사기지. 완전히. 근데 뻔뻔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이런 거는요.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정화되죠. 두고 보세요. 저 집단이 어떻게 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두 번째. 질서와 사랑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먼저냐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그럼 여러분은 질서와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대답하실 건가요? 질서와 사랑 중에 질서가 먼저예요. 자, 그럼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남편하고 나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근데 내 남편이 저 옆집 여자가 더 좋대. 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랑을 발견했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아내 된 입장에서 여성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피가 거꾸로 솟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피가 거꾸로 솟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배신했다는 거는 약속을 어긴 거예요. 결혼할 때 무슨 약속하나요? 평생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신이 성실하게 사랑하여 하나 되겠습니다. 이거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배신한 거잖아. 그러면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그런데 어떡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혈압이 거꾸로 솟겠죠. 근데 여러분이 혈압이 거꾸로 솟는 건 배신당했기 때문이고 배신했다는 건 곧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파기한다는 건 질서가 무질서가 된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질서가 이렇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무질서 때문에 지금 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근데 빨갱이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상한 걸 가르치는 거냐? 질서와 사랑 중에 항상 사랑이 먼저라는 식으로 가르쳐.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저렇게 난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맨날 병든 사랑을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그런 걸 계속 들으니까 마치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처럼 느껴져, 본인이. 너는 걔가 사랑이 없니? 이렇게 또 옆에서 부추겨, 게다가. 이렇게 해서 무질서를 조장하는 사회와 시대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여러분 무질서하면 어떻게 되냐? 가정이 그런 식으로 바탕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사랑이 먼저예요? 질서가 먼저예요? 당연히 질서가 먼저죠. 질서 의식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맞죠?
아니 질서, 약속 가운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약속 다 필요 없고 야 필요 없어. 그래서 옆집 여자가 더 좋아서 오늘부터 옆집 여자하고 새로운 사랑 관계를 가져야 되겠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과 질서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질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질서 가운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약속을 했어. 그럼 약속을 지켜.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사랑을 해야 그게 올바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빨갱이는 무질서를 은근히 조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병든 사랑을 계속 부추겨. 이게 저 거짓교회가 맨날 하는 일이에요. 이 더불어민주당인가? 지금부터는 더불어내란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내란 세력이니까. 더불어내란당이 맨날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질서와 사랑 중에 질서가 먼저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근데 선악과 딴 게 왜 그렇게 큰 죄지? 약속을 안 지켜서.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건 뭐지? 무질서를 자기가 조장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 좀 해주시면 어때서? 이렇게 해서 그걸 용서해준다. 용서해줘라. 이게 빨갱이의 논리체계란 말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네, 바로 내리치셨어요. 너는 무질서에서 이걸 누릴 자격이 없어. 불칼을 세우셨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거기 못 오게. 생명나무에. 이게 하느님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랑과 질서 중에 어떤 게 먼저예요? 질서가 먼저예요. 그쵸? 이 대통령 이 시국을 보면서 이 탄핵하라고 하는 이 시국을 보면서 여러분은 수많은 무질서를 보셨죠. 공수처 무질서에, 더불어내란당 무질서에, 수많은 같은 당의 당원인데 하나도 대통령을 보호 안 해. 무질서 자체죠. 하극상 자체고. 군인 조직의 하극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하극상이 난무하는지. 무질서 자체에다가. 무질서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조로 가죠. 얼마나 질서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제부터? 근데 다 필요 없고 맨날 사랑만 강조하는 건 뭘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서. 그러니까 심지어 빨갱이가 지배하니까 간통법이 지금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간통법? 그래, 질서 필요 없어. 다 뭉그러뜨려. 가정 붕괴돼도 나 몰라. 사랑이 먼저야. 이런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가 사랑 타령하죠? 저건 마귀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사랑 맞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병든 사랑을 하느님은 저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병든 사랑 하느님의 사랑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질서와 사랑이 있다. 그럼 무조건 질서가 먼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일단 진리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이건 따를 규칙이고 원칙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진리의 규칙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 규칙이 있고 규칙에 반했어. 그럼 하느님은 정의를 먼저 내리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느님의 뜻에 거스르니까 땅 갈라가지고 250명 먼저 쳐박아서 다 죽여버리시고 이거 하시죠? 아버지께서. 그게 정의를 먼저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사실 맨 꼴찌예요. 이 정의를 내려치니까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했어. 그럼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까 봐준다. 그러고 그때 사랑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갱이는 이 정의를 죽여버려요. 없애버려. 그리고 맨날 사랑 얘기만 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권보호, 생명보호, 자연보호, 인권 존중. 이렇게 해서 사람을요 다 불구자, 바보, 병신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걸 배웠고 오늘 우리가 배운 두 챕터에서 첫 번째 챕터 35장 35장에서 중요한 거는 앞에 뭐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자, 레위인들에게 굉장히 후하게 대하시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봐야 될 키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왜 그렇게 레위인들에게 막 땅, 목장 딸린 땅을 그냥 다 줘라, 성읍을 42개 줘라. 이 사람들 일도 안 하는데 생전. 그쵸? 근데 아무도 반발 안 해요, 여기서. 왜일까요? 하느님은 왜 그렇게 레위 지파를 후하게 대하셨을까요? 하느님 일꾼이라고 해서. 네가 내 뜻을 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런 것을 받아도 돼. 이거예요, 논리가. 그런데 그러면 그 레위인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마귀로 변질됐어. 그럼 이런 갖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펑펑 놀고 마귀짓이 하는데 성읍 42개 줘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하느님을 위해서 제사를 하고 하느님을 대신해서 백성이 지은 죄를 대신 이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하고 이렇게 아버지 일을 충직하게 네가 해. 그럴 때 나는 너를 후하게 대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럼 갖고 있던 걸 다 뺏어야지. 이게 사기지 뭐예요. 이러면 도둑이고 강도죠. 그렇죠? 여기서 봐야 될 키포인트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후하셨을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해서 후하게 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똑바로 해. 자기 배제를 똑바로 하고 백성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가 선물을 주시고 많은 은총을 주시고 어떤 몫으로 떼어주시는 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해. 그러면 이런 것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사기지 사기 말 그대로. 도둑이고 강도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 살인자의 도피성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느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세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 근데 그게 의도적으로 계획된 게 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은 일단 재판을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성읍에 도피를 하게 해줘라 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해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으면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했으니까 바로 와서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니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인권을 지금 보호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도성이 있어. 그럼 그건 사형. 볼 것도 없이 사형. 그렇죠?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도를 가지고 죽였어. 그러면 너는 그 당한 사람 가족한테 너는 보복당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게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도성이 있나 없나를 하느님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저 사람이 의도성이 있나 없나를 사법부도 판단을 하죠. 그렇죠?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악용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정신이 좀 아파서 의도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된 겁니다. 요거를 또 악용하잖아요. 요 시대는.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하나 탄생한 거거든요. 이런 과거 시대는 정신병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지금 시대는 이제 교묘한 마귀가 날뛰다 보니까 심신미약, 정신병, 우울증, 항우울제를 맨날 먹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한 거니까 좀 형을 감해주십시오. 요런 걸 또 마귀가 교묘하게 갖고 와서 쓰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남은 거고 우리가 이 챕터에서 봐야 될 거는 세상 사람이 이 아까 병든 자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앞 챕터에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 세상 사람이 잘못한 사람도 살인까지 해서는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이거 인권이 뭐 사람의 인권은 뭐 소중한 거다. 뭐 이런 말 하죠. 이게 병든 자비거든요. 이런 병든 자비는 하느님의 법하고는 달라요. 아까 아버지는 그렇게 와서 죽여도 너는 죽임을 당해도 된다 라고 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하느님은 어떤 것을 잘못했죠? 그럼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마귀가 판치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했는데 대가를 받지 않게끔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을 만들어놨어요. 이 빨갱이들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돼요. 여기 아까 죽여도 된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져와서 뭘로 해서 너의 그 가족을 죽였어. 그러면 그 가족은 와서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쵸? 그거 당연한 거지. 사람의 목숨은 다 동등하게 귀한데 죽은 사람이 귀한 것처럼 그럼 너도 그 사람의 목숨처럼 너도 갚아야지. 이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항상 퍼펙트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렇지 않고 실수로
잘못해서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최소 재판은 받아봐야 되니까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게끔 6개의 성을 마련해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여기 살인자의 도피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셨고 의도적인 거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되고 그건 사형시켜야 되고 심지어 가족이 와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다. 하느님의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아봐서 형을 살게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겠죠. 기타. 그러나 지금 시대는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살인하는 건 인권을 사람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이건 하느님의 법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형제도는 부활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고 또한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병든 자비에 완전히 깊숙이 침몰된 사람이 살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육신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발로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신앙인은 육신이 다가 아니에요. 육과 영혼이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육과 영혼을. 근데 사람은 지나치게 육에 힘을 많이 준단 말이죠. 영혼은 아예 생각을 안 하거나. 그쵸? 근데 우리가 계속 배우다시피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찰나에 잠시 건너가는 다리 하나 건너가는 다른 차원으로 다리 하나 이렇게 건너가는 요런 거지 죽으면 세상이 망한 것처럼 엉엉 운다? 그거는 죽은 이후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예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았어. 그러면 오히려 죽음이 기쁘다니까요. 나는 이제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느님을 뵙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뵈면서 살아가겠구나. 기쁨의 미소로 가득하겠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면. 아버지 뜻 안에서.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육에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도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육에서 영혼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과정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때도 슬프지만은 않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인 36장. 여자의 재산 상속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 때는 여자한테 재산을 줄 때 어떻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여자가 결혼을 할 건데 같은 지파에 속한 뭐 예를 들면 사촌에게 시집을 가. 그러면 이 여자 몫으로 유산을 띄워줘도 돼.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같은 지파가 아닌 완전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 결혼을 해. 그러면 이 여자에게는 유산 상속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럴까? 보통 이 시대는 유산을 땅 같은 걸로 주거든요. 여기 보면 2절에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 시대는 땅을 유산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의 땅은 엄청 중요한 소중한 자산이에요. 어떤 힘을 상징하고 내 지파의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땅이. 근데 그 여성이 다른 지파로 가서 시집을 가면 그 땅은 저 지파께 되잖아. 그쵸? 그러면 이 지파는 딸이 많이 태어났어. 그래서 딸이 시집을 가버려? 그러면 그 딸이 시집 갈 때마다 점점 땅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땅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존속이 불가능해지잖아.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산인데 땅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 지파의 힘이 약해져서 다른 지파에 혹시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얕잡아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유산을 챙기고 싶어. 그러면 너는 같은 우리 지파 같은 지파에게만 시집을 갈 때는 내가 유산으로 줄게. 그때는 땅이 줄지 않으니까. 그쵸? 근데 너가 굳이 저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어. 그럼 너는 재산을 포기해라. 이 말이에요. 간단히. 근데 타당하지 않습니까? 왜 타당한 거죠?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존재를 잘 아셔야 돼요. 여성은 유일성이죠. 유일성은 속하는 존재예요. 태생 자체가.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하라고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은 유일성으로서 절대성에게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시집을 가면 그 집안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산도 그 집안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점점 줄면 상대적으로 이 지파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력의 어떤 비슷한 위치에 있어야 싸우지 않고 잘 살지. 어떤 세력이 아주 치명적으로 약해. 그럼 여긴 침략받기가 딱 쉽고 외세 공격에도 약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지파를 골고루 보호하려다 보니까 너가 결혼을 하면 넌 유일성으로 어디에 결혼하면 거기에 속하는 존재가 돼서 유산까지도 가지고 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땅까지 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굳이 저 지파에게 시집을 가야 되겠어. 그럼 너는 유산은 포기해라. 이게 공정하고 타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엄청나게 큰 재산이기 때문에 땅이 줄면 다른 지파에 억눌리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렇게 공정하게 판단하신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확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시대로 맞게끔. 그럼 우리가 지금 시대에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지금은 이 아버지 법을 적용해야 될까? 저렇게 같은 지파에 가게끔 하신 이유를 지금 시대에 적용한다면 요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결혼을 똑바로 한다면,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성이면 하느님 믿는 가문에 결혼하는 것이, 그게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대로 이 정신을 이어받은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지파끼리 결혼하라는 거는 우리는 근친상간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거를 배제하고 아버지는 본질의 나라에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전히 본질적으로 이 지파의 존속 여부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존속 여부라는 거는 상속의 문제에서 여성이 유일성으로 어디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를 지금 구현한다면 내가 신앙인이야. 그러면 최소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하는 게 이 당시에 같은 지파끼리 결혼하시는 아버지의 정신세계를 그나마 물려받은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식에게 올바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상담을 하세요, 저한테. 영적 상담을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우리 딸이 뭐, 시집을 갑니다. 근데 뭐, 이런 남자랑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수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영적 상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런 정신의 아버지 법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왕이면, 강요는 할 수가 없겠지만, 이왕이면 저렇게 같은 지파로 보내는 거는 그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앙을 잃지 않고 신앙의 정신을 자녀에게 꼭 유산으로 주고 싶으시다 하면 이왕이면 같은 신앙인의 가문에 결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 자식에게 그 신앙의 정신을 유산으로 상속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혹은 여성인데 남성이 안 믿는 분이야. 근데 여성의 권고를 하면은 들을 만한 의향이 있어. 그러면 결혼하셔서 그분이 신앙을 가지시면 되죠. 그쵸? 혹은 거꾸로 내가 남자인데 내가 신앙인인데 여성은 아직 신앙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권고하면 내 신앙을 따를 사람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결혼하셔도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상속을 한다는 거는, 돈을 상속하는 건 사실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돈은요, 상속해봤자 싸우기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진짜 상속을 해주고 싶으시면요, 진리를 상속하셔야 돼요. 이 정신세계, 진리, 이 정신을 상속해야지만 여러분의 자손이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상속을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고기 잡을 수 있는 법. 이해되시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이 시대는 정신이 희박한 건요, 살아남을 수가 없을 만큼 마귀가 판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상속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올바른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과 배우자가 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명심하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나도 정신을 상속하려면 같은 신앙인끼리 하는 게 좋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민수기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민수기 학습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신명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로 천상의 책을 할 거기 때문에 신명기를 안 하진 않겠지만 띄엄 시간이 날 때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35장, 3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